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29절에서 32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도행전 강의 9번째 시간으로 이 사상과 이 소행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 했는데 하거나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으면 얄밉습니다. 그런데 권력자가 명령했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얄미운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이 이를 보여줍니다. 권력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려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명령은 꼭 지켜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달리 말하면 권력자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 상황이 어려워지더라도 명령을 따를 이유가 없을 때가 있다라는 답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이런 무지막지한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일까요? 지난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는데 이번에는 사도들이 옥에 갇혔습니다. 사도들 12명이 다 갇혔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일부인데 이렇게 설명한 것일까요? 아니면 지난번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두고 한 설명일까요? 여러분의 읽기 눈썰미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인 듯합니다. 사도들이라 함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29절의 힌트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누구일까요? 일부 사도들이거나 12명 전부일 것입니다. 아마 12명 전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천국에서 알 수 있겠죠? 일단 12명이라고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도들을 모두 잡아들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17절은 시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누가 무엇 때문에 시기한 것일까요? 대제사장들과 그들과 친하게 지내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시기하여 사도들이 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시기의 이유는 28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일전에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게 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으니 금하고 차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가둘 수 있는 명분보다 사실이 분명했으므로 그 긴 시간을 감옥에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풀어주며 그들은 다른 금주를 명령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명령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4장 19절과 20절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 베드로와 요한은 명령을 받았고 이 사실을 다른 사도들과 함께 전교인들이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한 것과 같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파장은 신앙 공동체를 한살림 공동체로 승화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고 한살림 공동체를 향한 주위의 칭찬이 자자했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파장도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모두 옥에 갇힌 것입니다. 시기하는 사도계파 사람들에 의해 옥에 갇혔습니다. 말을 들을 때까지 협박하고 감옥에 가두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들을 감옥에 가두면 복음도 가두어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금할 수 있는 것도 가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감옥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꺼내셨습니다. 사람들은 감옥을 짓지만 하나님은 감옥문을 여십니다. 사도들은 감옥문을 열어주신 뜻에 따라 성전에 서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감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의기양양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우리는 이것이 그저 우습게만 합니다. 한편의 코미디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 인생이 진실해지지만 인생이 웃긴다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됩니다. 인간은 번번이 하나님을 이기려고 합니다. 때로는 무시하려고도 합니다. 이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튼튼한 감옥을 만들고 감옥문을 잠궈도 하나님은 감옥문을 여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튼튼히 묶여도 푸시고 아무리 튼튼한 자물쇠로 채워도 푸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에서 늘 보았던 바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갇혔다고 묶였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다면, 내가 복음을 위해 산다고 믿는다면 인생의 감옥문은 반드시 풀립니다. 묶인 것도 풀립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웃게 하십니다. 감옥에 가둔 사도들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의 얼굴이 백지장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감옥에 사도들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분명 문은 든든히 잠겨있고 감옥문을 지키는 건장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도들은 온데간데 없어진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그때 성전에서 가르치는 사도들을 본 사람들이 그들이 본 바를 일러 바쳤습니다. 당황하고 있던 그들은 당황해하며 사도들을 다시 잡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들을 잡아들이고 감옥에 가둘 권력을 갖고 있는 그들이지만 민중들이 두려워 사도들을 함부로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26절입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왜 두려워했을까요? 권력자인데 말입니다.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사도들이 섬기는 신앙 공동체가 민중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시는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고 한마음으로 한살림을 하는 공평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민중들은 이 공동체를 존중했고 칭찬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을 봅니다. 민중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권력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들 입맛대로 감옥에 가두기도 하는 형편없는 권력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교회가 된다면 한국교회는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더 이상 종교 없는 신, 신 없는 종교, 종교 없는 종교를 추구하는 모양을 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민중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한다면 종교 없는 신, 신 없는 종교, 종교 없는 종교를 추구하는 현상은 더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들을 잡아온 이들은 지난번 자신들이 언급했던 일을 상기시키며 추궁을 하였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추궁에 대한 사도들의 대답은 지난번과 같았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대답은 추궁하는 자들의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이 노여움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노여움이었습니다. 민중들을 두려워하면서도 권력의 저질스러움인 힘의 사용을 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력이고 권력자들의 행패입니다. 사도들은 권력의 저질성과 권력자들의 행패를 알면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30절에서 32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에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이 지점에서 신앙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복음이냐, 힘이냐, 지조냐, 타협이냐, 일제에 저항한 교회와 부역한 교회,
나치에 저항한 교회와 부역한 교회, 아파르테이트 즉 남아공 인종분리 정책에 저항한 교회와 부역한 교회, 우리에게는 수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느 쪽에 계십니까? 이런 어둠과 갈등의 시절에는 대개 가말리엘 같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의인인 것 같으면서 의인이 아닌 것 같으면서 의인인 이들이 나타납니다. 이 또한 우리 신앙의 자리를 헷갈리게 하는 일입니다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대개는 사탄의 역사지만 때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도 있습니다. 가말리의 경우는 어느 쪽일까요? 사탄의 경우, 하나님의 경우? 저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탄은 죽음과 파괴를 지향하지만 하나님은 생명과 샬롬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을 굳이 죽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역설하기 위해 역사적 인물인 드다와 갈릴리의 유다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코멘트를 하였습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 코멘트를 한 가말리엘과 이 코멘트를 듣는 사람들은 의인 코스프레였습니다. 의인인 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9절은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이런 의인 코스프레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언제 내게 물을 주었으며 먹을 것을 주었으며 입을 것을 주었느냐라고 역질문을 받는 의인 코스프레들입니다. 의인 코스프레 중에 가말리엘의 코멘트의 방점은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니 무너질 것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알아서 무너질 것이라고 장담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의 장담은 틀렸습니다. 무너진 것은 사도들이 아니라 기독교가 아니라 사도들을 죽이려 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권력과 권력자가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복음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가말리엘 같은 이들을 보내십니다. 소행은 악인이지만 의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확정하십니다. 이것은 사실이기에 우리의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채찍질은 해도 죽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시오. 고통은 불가피할지라도 영생을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실입니다. 사도들은 이 사실과 진실을 알고 있었기에 41절과 42절의 태도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세상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이라니 도대체 돈을 줘도 받지 않을 자격에 기뻐하는 이들은 분명 세상의 기준으로는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훗날 영광과 연결된다는 것을 안다면 입장은 달라집니다. 바울의 안내를 받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사상과 이 신앙행동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거나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따르면 됩니다. 자주 세상의 사상과 하나님의 사상이 부딪힐 것입니다. 빈번하게 세상의 소행과 하나님의 소행이 부딪힐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없는 신, 신 없는 종교, 종교 없는 종교에 대한 고민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황하거나 황당해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신앙사상과 신앙행동을 발음에 의해 지켜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전해야겠습니다. 이것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복음을 양보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감옥에 갇혀도 복음을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니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